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산책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곱게 떨어지는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은 그 맞은편 벤치에서는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마치 자신이 한국의 정치판을 다 꿰고 있는 듯이 큰 소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다 들렸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짜뉴스와 정치 성향에 편승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실 대화하는 상대방에게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 벤치에 앉아있는 저를 의식하면서 저한테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나이 들지 말아야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 저를 휘퉁휘퉁 쳐다보면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스쳤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에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사나 언론에 보면 구루민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구루민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인다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을 길들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성범죄하고 관련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서 성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구루밍 성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해자 자신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성범죄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섭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교사나 학생 또는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이렇게 좀 서열이 확실한 경우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이 그루밍 범죄는 개신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는 물론이고 한 사람의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데 그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신자들의 행동을 보면 참 기이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의 뺨에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인분을 먹기도 해요. 때리라고 지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때리라고 한다고 해서 때리고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먹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교단이나 총회가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면피할 길을 열어주죠.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더는 추락할 곳이 없을 지경까지 추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성직자와 교인과의 관계는 상당히 기형적이에요. 기형적이라서 어떻게 기형적이냐. 일반적으로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은 상전을 넘어서 거의 하나님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길 한 번만 마주쳐도 악수 한 번만 해도 감지덕지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겸손하고 신실해도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머슴 취급을 당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구루밍 되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뭐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나 소위 인기 있는 목사가 파추로 매주를 씁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자들이 너도 나도 작은 교회 말고 대형교회의 청빙을 받으려 하고 대형교회를 이루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자기 이야기에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교인들에게 선포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자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의 삶이 없고 행동이 없고 문자뿐이나 하고 내용이 없이 아멘만 강요한다면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11월 첫째 주에 아마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죠. 모세는 뭡니까? 그건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모세 그러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에요. 모세는 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죄인 취급당하면서 옥죄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율법으로 옥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을 양산해 내는 겁니다. 자신들과 다른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떤 계층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빼고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으로 길들여서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실종이 돼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율법이 곧 모세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판하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날의 설교자들하고 똑같아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풀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뜨겁다고 해서 너무 뜨겁죠.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인데 성소수자들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서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와 관련한 부분 어디에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간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성서적인 수많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성서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 나온 것만 꼭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죄다 집단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를 해요. 반대를 하고 성명서를 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살아가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성명서 내고 집단으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주를 퍼붓고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험담하고 저주하고 혐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 편의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오용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행사를 지금 보수교회, 대형 교회들과 대형 목사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그게 참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앉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제가 창조절 7번째 주일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행위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수고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행동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곡해해서 해방하는 법이 아니라 옥죄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줬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으로 여겼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이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문띠를 넓게 해요. 옷수를 갖다가 길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하고 닮았습니까? 요즘 대형 외제차를 선호하는 목사들하고 박사 가운 입고 예전을 집례하는 목사들이 그들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외형이 속빈 강정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잔치의 윗자리에 앉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납비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행동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지도자 자리에 앉혀주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멋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비판하신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참된 권위를 갖고 그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권위 있는 자예요.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권위 있어. 그럼 권위 있는 게 아니죠.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낮아지고 섬겨요. 그런데 그 목적이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다. 그러면 그건 위선이에요. 그냥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것하고는 다르죠.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낮아지고 섬기다 보면 자기 내면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면의 기쁨의 빛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산이고 두 번째 산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겹게 막 그냥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힘들어요.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자, 그런데 두 번째 산은 어떠냐면 자신을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산이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록 내리막길도 있고 협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길도 있지만 그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우쭐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당신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두 번째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산에 이르러야 바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저자의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해본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산을 향해서 갈 때 계곡을 만날 수도 있고 내리막길이나 협곡을 만날 수도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계곡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야 산이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산이라고 원래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산을 오를 때 비록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산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산의 우뚝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당신들은 등이 두 번째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낮아지고 섬기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그 사람보다 낮아지고 상대가 있어야 뭐 섬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낮아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어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낮아지고 섬긴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라고 하면은 나 혼자가 아니죠. 함께.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을 때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그 안에서 활기차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타인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관계로 규정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편리한 말씀을 치사헛백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믿는 이들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이들이 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원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어르신에게 결여된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만 있고 자기의 주장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이죠. 배려가 없는 게 아니라 혐오를 해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될 때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분은 편하겠습니까? 그분도 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론상으로 새로운 삶이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삶으로 살아가기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삶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라야 될 두 번째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 빛이 충만해져서 빛나게 되고 그래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권위를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첫날입니다. 이제 11월 첫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2022년 이 기간 동안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높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도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귀한 삶의 나날들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면의 빛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이들을 보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